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성경 본문 그리고 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픽션이 아니고 팩트라고 하죠.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 말. 있었던 사실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 이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는가?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경계의 거울로 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가, 이걸 판별하는 기준, 특별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이끌어온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의 그 수레바퀴 뒤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특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역사를 기록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BCD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 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역사다는 거죠. 성경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 역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 그것도 십계명에 맞춰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지켰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역사의 기록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다. 하지만 이 주일 일요일 그 성수로 지킨 것은 그 후에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그걸 바꿨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개신교회는 바로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 그저 믿는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진리냐 아니냐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는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판별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규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나 안 맞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다 한결같이 안식일을 지켰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이 안식일이 계속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마지막 재앙의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BCD 안디옥에
갔을 때 안식일에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을 때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보통 회당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회당장은 이제 안식일을 그 회당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본인이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연세가 많은, 쉽게 말하면 랍비라고 하죠. 랍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랍비가 있으면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문객 가운데서 성경을 그래도 상당히 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은 어떤 것이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쫙 읽어요. 그리고 성경에 담겨 있는 뜻을 풀이해 주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목 정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지금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 일단 성경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을 쭉 읽고 나서 그걸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 방식입니다. 세상적인 얘기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양념으로 그냥 조금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풀어주고 현실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 몇 가지를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그들이 볼 때 바울 사도의 이제 이미 명성을 들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16절에 손짓하며 말했다. 보통은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또 연장자가 많기 때문에 서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의자를, 책상을 갖다 주고 의자를 주면 그 앉아서 이제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풀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짓까지 하면서 말했다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스처를 썼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의식이 강하면, 열정적이면 제스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회다. 어떻게든지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참복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에게 이 기독교의 참복음을 갖다가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아주 뜨거웠기 때문에, 그리고 열정이 넘쳐서 제스처를 합니다. 저같이 손짓하면서. 가끔씩은 제가 막 제스처가 너무 열정적인 때가 좀 있죠. 어쨌든 그 제스처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그 바울 사도의 구원의 복음 전파, 참 진리 전파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갖고 있었겠느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성경은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부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양피지, 그러니까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활자로 쓴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썼다 이 말이에요. 필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엄청나고 성경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어떤 그 성전 회당에만 그 보관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아냐 이 말이에요. 그 회당에서 읽어주고 거기 가서 이제 듣고 또 거기 가서 보고 그러는 가운데 아예 외우는 겁니다. 입으로 주로 구전을 통해서 입으로 말하는 걸 통해서 듣고 이제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되뇌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구약 성경의 그런 그 내용들을 이미 상당히 알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적으로 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그 수레야크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23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거론하신 것은 참 진리가 뭔가, 참 구원의 복음이 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기 위한 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책을 보더라도 사람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고 해서 그냥 재밌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네.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서부터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대했던 그 곳에서 이끌어내신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성경을 보려면은 창세기서부터 쭉 1장부터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총 가운데서 이제 단절됐을 때 인간의 삶은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을 이제 어려워해가지고 피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그 수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범죄한 초라한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의 수치를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엮어서 만든 옷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말 이제 앞으로 그 삶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은 옷은 별로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가죽을 따로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그걸 엮어서 옷을 지어 입혔으니까 참 고급 옷을 입혔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모든 그 말씀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죽옷, 분명히 짐승의 죽은 피가 묻어 있는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양으로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들었고 배웠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뭐냐? 분명히 가죽옷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앞으로 옷은 이 가죽옷을 입고 평생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하나님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가 옷 입은 것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 창세기의 3장에 있는 21절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바울 사도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제가 들을 때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 생각이다.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신학관이라든가 뭐 사도 바울의 사상이라든가 이거 다 그 인본주의적인 신학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개인 생각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뭐 혼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혼인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성장하면 이제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렇지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내 개인 생각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 개인적으로 말했다는 그 말도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바울 사도의 신학관이라든가 바울 사도의 사상이라든가 일반 교회에서 나온 책자들을 제가 그 제목들을 보면 그런 제목들이 많아요. 제가 사기는 샀지만 거의 다 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은 그 보면 그런 식의 어떤 논조로 펼치는 그 책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도구가 됐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은 구원의 옷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독자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칠 때 사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근데 보니까 막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 말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전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보니까 그 수풀에 수양이 하나 딱 걸려 있어요. 그 수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 수양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 거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거기다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사람 보고 어떻게 양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희생제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희생제물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가죽옷, 그때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것이었고, 또 이제 그 뒤에 나타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가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낳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가 바로 동물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 와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바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오기 이제 마지막 밤에 바로 유월절 규례를 이제 하나님이 제정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천사가 칼을 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애굽에 내는 10번째 재앙.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은 집을 뛰어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시라도 애굽 사람 가운데 그 말을 귀동냥으로도 듣고 그렇게 한 사람은 그 집안에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천사가 해가지고 그 문설주에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나 안 발라져 있나 그것만 보는 겁니다. 발라져 있으면 무조건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이 집은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넘어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을 전부 다 죽이는 그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그 재앙에 그냥 무너졌어요, 바로가. 근데 그것이 바로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 규례예요. 그 유월절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로 유월절 양인데,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고 여기 분명히 해석을 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짝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그 경륜을 꿰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륜에 맞춰서 통일적으로 모순이 없이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부터 정죄받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는 그 죽음의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이제 또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와도 같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절망을 하고 이제 막 탄식하고 그리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우리 애굽 땅에 우리 내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바다에다가 이제 빠져 죽일 생각이냐 하면서 막 그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라고. 그랬더니 그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벽을 이루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 바다에 이제 난 그 길을 이제 그 마른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건너가지고 이제 저 가나안 지역 땅으로 갔을 때 애굽의 군사들도 거기에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린아이까지,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다 그 애굽의 그 홍해바다에서 다 나왔을 때 애국의 군사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물속에서 빠져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이것이 바로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또 분명히 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애굽의 죄악의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래서 물 떠놓고 머리다 톡 찍어 바르는 그 세례 받지 않잖아요. 에? 천주교나 일반교에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온몸 흐르는 물에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그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물속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침례가 바로 이상 죄악에서부터 구원받은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홍해바다를 건넌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신령한 식물을 먹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세상에 그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목이 말라 할 때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만 그 반석에서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200만이나 넘는 그 많은 그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이 다 마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물이냐 아니냐? 물입니다. 분명히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그 물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생명수를 예표하는 것이다.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고 거기서 나온 물은 생명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또 성령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얘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홍수 심판도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뭐냐? 우리 잘 들었잖아요? 지난 영은혜 때도 들었습니다. 목자임을 통해서 그 노아의 방주는 바로 구원의 참교회를 상징한다. 사실 배 같지도 않은 배입니다. 정방향의 배다 이 말이에요. 사각개짝 이렇게 모가 나고 사각개짝 같은 것을 막 뻥치게 놓은 축구장 1.5배 그런 정도의 넓이에다가 높이는 한 7층 높이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 구조물인데 잣나무로 짓고 역청으로 바르고 막 해가지고 지은 이 배, 그 규격 그리고 그 재료 하나님 다 지시해 줬습니다. 창문을 어디에다 내라는가까지. 모양, 규격, 그 다음에 그 재료까지도 하나님 다 지시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 배에 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구원의 참교회다. 어쨌든 구약성경, 신약성경, 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 또 선자들의 교훈의 터 위에 세워져야 그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물로 그 당시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 물심판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계기가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물세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전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까지. 자, 여기에 보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기다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한 120년에 지은 것으로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냥 한두 달 내에 1, 2년 내에 지은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120여 년에 걸쳐서 지은 방주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드디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구원 받았는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에? 방주에 탔으니까 구원 받은 것이지 어떻게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느냐. 여기 보니까 그 물 심판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었지만은 그 방주에 탄 사람,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물은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통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죠. 하지만 물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인을 갖다가 물에 장사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장차 영원한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부활,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개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일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제사장이 하는 제사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칩니다. 거기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건 우리가 좀 꼭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만인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참길로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구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기 세계는 세계의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모든 나라 백성 민족들을 갖다가 구원의 참길로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도할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 삼기 위해서 너희들을 먼저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이렇게 또 그 말씀을 해석을 분명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은 뭐예요? 선전. 아직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건 사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직 여기에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 단체에 가입하라 이거예요. 자꾸 선전해야 들어오잖아요. 에? 남신도회, 여신도회, 청년회, 또는 대방교회. 대방교회 참 좋습니다. 자, 서울에 오시면 가급적 대방교로 오세요. 대방교는 사랑이 넘치고 믿음과 진리가 충만합니다. 대방교로 오세요. 대방교회 막 선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래? 아유 동북으로 갈까 서부로 갈까 강남으로 갈까? 에이 대방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하고 대방으로 참 집값도 비싸지만은 이쪽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전이에요. 선전이야. 그러니까 우리 참예수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참 이거 구원의 참교회입니다. 막 선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택한 데서 이거 우리만 구원받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검사로 있는 제 후배가 있습니다. 저거 이제 같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저를 보고 참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방에 와서 잠깐 쉴 때 막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형 때문에 나도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막 화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 친구는 그 후배는 불교 신자입니다. 읽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너무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사랑하고 왜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막 개 패듯이 다 죽이고 다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제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러겠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건가? 그건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막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전 세계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동화됐어요. 다른 민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신분증도 위조합니다. 옛날에 로마도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이 되면 그 강세하니까 로마 신권 얻으려고. 지금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 들어가려고 난리고 그 시민권 영주권 받으려고 다 길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국력이 이렇게 세지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막 오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살고 싶다고. 우리 참예수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네. 진리도 있고 성령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면 참 문제가 많아. 참 그런 교회는 안 나고 싶어. 뭣도 모르고 교회 온 사람들이 뭐 진리를 알겠습니까? 성령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저 교회 가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고 왜 이렇게 참 따뜻하고 왜 이렇게 참 겸손하고 이렇게 온유한가? 정말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처음에 진리 보고 꼭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면면이를 보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래야 이것은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줘도 진리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친절하고 더 사랑도 많이 베풀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신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는 불교계에도 존경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스님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그 책들도 제가 읽어봅니다. 제가 참 감탄을 해요. 그리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불교 신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각 종교마다 훌륭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아무리 지금 진리면서 엄청나게 타락한 그 종교거든요. 그런데도 천주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는 것은 참 좋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전해야 되는데 선전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 그러니까 루터의 만인 제사장 이걸 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모든 신도들은 단에서 가지고 설교할 자격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루터가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때 일반 백성은 제사를 못 드려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는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꼭 교회 와서 이 강단에서도 말씀을 전해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에? 세상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말이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맨날 음담패설에다가 상스러운 욕에다가 그리고 남 막 미워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 많이 이런 소리만 나오고 있다 말이야. 앉았다 하면 일어섰다 하면 앉았다 하면 맨날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으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맞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구원의 참 진리를 갖다가 아주 퇴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딱 보면은 참 왠지 모르게 참 거룩한 사람 그리고 참 좋은 사람 아주 착한 사람 이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음 씀씀이도 우리 말과 행동이 첫째 참돼야 되고 그리고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옳아야 되고 그리고 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모르는 많은 세상 일반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뭔가 있는 것 같아. 따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두고 있거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내 신앙, 내 성품, 내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 그 이론이지 루터는 그것을 잘 깨닫지는 못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가 그런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9절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직분이 뭐냐? 바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도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창세 전부터 이런 아주 그 심오한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계속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륜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이 구원의 참 진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의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선전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